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막막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저 그분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에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역동적이고 집중된 영적 활동입니다. 시편 37편에는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간절한 기대를 품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 안에서 내가 꼭 들어야만 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몸을 기울이고 손을 귀에 모으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분주한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영적 초점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춤을 추며 빙빙 돌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춤을 추는 것이라니 정말 의외이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으로 뛰어올라 몸을 회전하며 춤을 출 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에 안전하게 착지할 것인가입니다. 거실의 탁자나 미처 치우지 못한 신발 위가 아니라 안전한 바닥에 두 발로 서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춤을 추는 기다림 속에는 혼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한 강렬한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아이를 낳다, 즉 해산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의 새아이 출산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해산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집중의 시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새로운 생명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웃과의 갈등도, 밀린 공과금도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에너지와 의식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다른 일에 정신을 팔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춤을 추듯, 해산하듯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강렬하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말을 훈련시키고 먹이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며 기도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고아원을 위한 새 건물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시간을 마치고 마당을 걷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 동전 한 입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 건물을 짓는 데 보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동전 한 잎은 100만 달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크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 동전을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동전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가장 작은 신호조차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계 중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부탁이라고 말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사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우리가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겨를도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반응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날 이후로 스승 엘리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엘리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 즉 스승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를 보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면서도 그의 눈은 끝까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장엄한 광경이라는 디스트럭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과제에 끝까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통해 약속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강렬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떻든 두렵고 불안하든 상관없이 즉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고정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어졌습니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얼굴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본성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며 내 삶의 유일한 이유에 다시 한번 나를 잠그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잊으셨을까 봐 상기시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내일 나아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행동을 멈추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비된 우리의 행동은 더 이상 분주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룩한 활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돌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활동 위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반복되지 않을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성한 목적에 극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나 계획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해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집중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조지 뮬러의 동전 한 입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지쳐있던 영역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춤을 추듯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며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바라보듯 소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 끝에는 방황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이상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하고 강렬한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얼굴을 고정하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세상의 화려한 방해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새로운 돌파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년간 기도해왔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집을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노력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